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여기에 3대가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봐도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영광 돌리는 은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여행 유튜버들이 참 인기입니다. 다양한 요즘에 여행 유튜브 전성시대를 할 정도로 많은 여행의 유튜버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 대표적인 여행 유튜버는 아마 곽준빈이라고 하는 곽튜브라는 분일 겁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일했던 이력도 있고, 그리고 잘 가지 못하는 중앙아시아 쪽을 여행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방송에 나오는 여행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곽준빈이라는 분은 참 한 가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요. 그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폭력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죠. 결국 그 폭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방송에서도 유명해진 사람이 되었고요. 지난 19일 날 제3회 청룡 시리즈 어워드 시상식에서 신인 남자 예능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상을 하고 나서 소감을 하는데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특이한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이 방구석에서 그런 시상식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본인도 내가 저 상을 받으면 어떠할까,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만일 저런 시상식 자리에 가면 학창 시절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와 보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은 안 떠오르고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줬던 분들, 감사했던 분들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일이 내게 생긴다면 그런 일들이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해준 그 사람들만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를 뛰어넘는 큰 기쁨이 되어서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만 가슴속에 남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라드 힐튼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5짜리 평범한 쇠막대기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아무 쓸모없는 싸구려 쇠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를 가지고 말 발굽을 맞는다면 $10 50센트를 벌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 쇠막대기로 바늘을 맞는다면 $3,250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용수철을 만든다면 25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온 12지파 모두에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에 있는 땅을 12지파에게 각각 분배한 것입니다. 모든 분배를 마쳤을 때에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한 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 가셨던 그 약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약속을 내게 성취해 주라고, 지켜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여러분 갈렙은요,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5년 전 이 가나안 땅 입구에 왔었을 때 저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었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두 사람이 짊어져야 되는 거대한 포도송이와 온갖 맛있는 과일들과 그 땅의 곡물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설명하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낙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풍성한 것은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아낙 자손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 다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단 두 사람 창조적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45년간 광야에 지내는 동안 모든 출애굽 1세들은 죽었지만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만이 여전히 강건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어도 반석에서 솟아오르는 여러분 생수를 마셔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걷는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을 뿜는 단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와 칼렙 같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소망은 그냥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칼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칼렙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칼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 명한 축복의 메시지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방금 갈렙의 고백과 이 모세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속에 동일한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모세 이전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그랬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다윗은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갈렙에게 분명한 것은 그가 가나안을 정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갈렙은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갈렙은 어떤 존재입니까? 갈렙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에 보면 그는 원래 이 야곱 족속, 유다의 지파인 야곱의 족속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은 에돔 즉 에서의 후손입니다. 12지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지파는 야곱의 후손이죠. 근데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조금 다른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주시는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아니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니 내 아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면서까지 그들은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부족하지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모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때 그들은 소망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에 나의 인생에 소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끝까지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소망의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 믿으면서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고백,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신데요, 교회에 등록하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가보신 적이 없으셨던, 정말 처음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임신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 매일 큐티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서 나도 큐티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큐티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었던 그분께서 큐티를 시작하신 것이죠. 먼저 여러분, 큐티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방할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큐티로 아이를 태교했습니다. 큐티로 태교하셨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깜짝 참 놀라운 태교 아니겠습니까? 큐티로 태교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그리고 아이를 낳으신 다음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예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큐티를 통해 인생의 길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갈렙은 많은 것에 인생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갈렙의 인생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 땅이 그의
기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에게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은 모두 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단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 소망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분명하게 깨닫게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갈렙은 모두가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을 붙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낙관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이었어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웃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편에 계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자 링컨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로 영성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충성이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갈렙은 모두 다 안악자손을 들어갈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을 때 그는 그 광야에서도 그 광야의 다른 이들과 다른 인생, 은혜의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광야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다른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헤브론을 얻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갈렙과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